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한적한 곳으로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사실 우리 성경 공부 때 목요일에 하는 성경 공부 때 이번 주에 나눴었던 본문인데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한 번 더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저번 달에 1장부터 좀 계속 나갔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죠. 1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1장에서 두드러지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 사역과 병행해서 계속 일어나는 사역이 뭐냐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장 35절부터 39절 앞에 본문을 보면 해가 질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베드로의 집에 계셨어요.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베드로의 집에 계셨는데 해가 질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그 하루가 저물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모인 사람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귀신 내쫓음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맞이하셔서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쁜 사역이 끝나고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아무도 일어나 있지 않는 시간, 이른 새벽,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거처하시고 계셨던 베드로의 집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향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본다면 한적한 곳이었어요. 한적한 곳. 그리고 거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시몬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뒤늦게 이제 예수님보다 뒤늦게 일어나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았겠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그래서 막 나가서 예수님이 어딘지 찾았어요. 왜 찾았냐면 지난밤에 모여들어 있었던 그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 사람들에게로 데려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지금 찾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 거기로 같이 가셔야 돼요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보고를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가자고 말씀하시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도 전도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 그 사명을 이루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갈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복음과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이제 이 마가복음 1장 시작할 때를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당시 이 복음서라는 이 책이 사람들에게 막 전해지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할 때의 그 복음은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 그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했다든지 새로운 황제가 출생을 했다든지 그 황제가 이끄는 어떤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든지 하는 황제에 관한 소식이 복음,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마찬가지로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로마 제국의 황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늘 소망했었던 진정한 왕, 진정한 황제이십니다 라는 게 복음인 거야. 그리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시다. 어떤 전투가 있는데 로마 제국을 이끄는 그 황제가 이끄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그 전쟁의 승리자가 아니라 그 전쟁보다 훨씬 더, 그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어떤 차원에서의 전쟁의 승리자다라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요약해서 좀 추려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끄신다 라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복음의 본질이 이것이다라는 이해가 바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모호하고 헷갈리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내쫓으시고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로 이해할 수가.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분명히 놀라운 기적의 어떤 사건이죠. 그죠?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사건들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는 그런 사건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일시적인 거예요. 한 번 귀신을 내쫓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설명을, 어떤 비유를 하실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귀신을 내쫓음을 받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갔었던 귀신이 다른 7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원래 자기가 있었던 데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귀신을 내쫓음을 받았다는 어떤 그 사건 자체로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정말 본질적인 어떤 변화와 본질적인 회복과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일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 고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적적으로 어떤 불치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도 정말 말기 암의 그런 투병 생활을 하다가 고침을 받고 막 이건 의사 선생님들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의 치유가 있었구나 라는 어떤 그런 고백들을 해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같은 병이 재발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병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어떤 병으로 인해서든 그게 한번 고침을 받았던 받았지 않았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음을 받고 병 고침을 받는 어떤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완전히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를 완전하게 새롭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신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장 앞에서 계속 나갔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사역은 승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승리. 결국 예수님이 승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결국은 승리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예시로 그 승리의 어떤 거울처럼 비춰주는 어떤 그런 사건들로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귀신이 내쫓아지고 병이 고쳐지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승리란 무엇이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 국한된 어떤 승리가 목적이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이 땅에서 봤을 때는 패배잖아요. 패배예요.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은 방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승리를 가져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결박돼 있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사건 가운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든 이유,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명확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이 인기가 막 올라간 어떤 그런 이유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그냥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복음 자체인 거예요. 아직은. 자신들의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일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시적인 우리의 인생의 스테이지마다 일시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당장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어떤 배고픔과 가난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건 인간의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갈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아셔서 그걸 채우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도 이 복음서를 보면 항상 그러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앞을 못 보는 자는 보게 해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해주시고, 걷지 못하는 자는 걷게 해주시고, 그러한 것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 일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시적인 문제들, 필요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시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 그것만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방금 얘기했었던 부분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뭘 원하시지 않았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주목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른 아침에 아무도 예수님이 일어났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인 거예요. 뭐 이게 우리가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루를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그런 어떤 전통을 우리가 삼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걸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 측면으로는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건 더 본질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오늘 이 말씀의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시간인 거예요. 날이 밝아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상상해 보잖아요. 그럼 날이 밝아서 예수님 밖에 나가면 예수님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게 관심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시간이 예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혼자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고 이제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 말고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그곳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자.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서 그게 세력을 이루고 자신을 지지하는 어떤 계층을 만들고 하는 거에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요즘 얘기로 하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아신 거죠.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직 자신들이 원하는 복음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그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직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복음은 눈에 보이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정의하고 기대하는 복음 안에 갇혀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35절에 있는 것처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길 원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길 원하셨대요.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버림받은, 고독한, 황폐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이걸 한국말로 읽고 있으니까 딱 링크가 안 되지만 이 한적한 곳은 이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광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광야, 그 광야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르게 말을 좀 바꾸면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광야로 가셔서 물과 식물이 없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피폐하고 황폐한 곳, 그런데 역설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곳.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곳이 광야죠. 그렇죠? 왜 광야에서 시작했느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광야예요. 모세가 처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곳,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는 그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거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구출해 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한 곳도 광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절기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유대인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만날 기회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켜요. 이 장막절은 뭐냐면 7일 동안 일부러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 붙잡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을 마시고 했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연명했어요. 40년을. 그러니까 이 초막절과 장막절은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해 주셨던 곳.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곳. 그걸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먹이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곳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보면,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에는 뭐 약간 변형된 유대교인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보니까 유대교랑은 좀 다르네. 근데 이제 막 그런 다른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질감과 그런 것들을 주기 시작하면서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 저번에 그 바울 영화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잡아가지고 벽에 매달아서 그 불을 붙이는 그 초를 대신해서 쓰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300년 이상을 그렇게 계속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그 마음에 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이 세상의 주류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늘 있었어요. 세상에서 박해받고 세상에서 고난받아도 이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사를 배우셔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갑자기 꿈을 꿔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국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면서 그 국교가 된 기독교를 내걸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치 이제 기독교가 이 세상의 주류가 된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들을 목도하고 바라봤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로 들어가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를 믿는 게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기독교를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세상에서의 기득권을 가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정말 어떤 그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곳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겠다. 우리는 이 주류 사회 속에 들어있는 기독교는 올바른 기독교가 될 수 없어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한 거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 기독교가 국교화가 돼서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가운데 진정한 복음을 붙잡고 그 진정한 복음으로 변화된 영혼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선도 선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확장해, 우리 계속 교회 선교하고 다른 나라에 확장하고,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성장을 추구하고 숫자를 늘리려고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어프로치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왜곡된 것 같은 뭔가 야심과 그런 마음, 잘못된 마음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 들어갔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말과 그런 것들로 우리가 믿는, 그들이 믿는 복음이 희석되고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목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 한적한 곳 광야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소리,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그 마음, 그 음성,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또한 어떤 곳이냐면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셨던 곳이에요. 그죠? 우리 1장에서 봤잖아요. 이미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 승리하셨던 곳인 거예요. 그곳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 광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실 때는 항상 예수님의 그 기도와 그 마음의 중심에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승리. 이제 앞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완성시키실 그 승리가 계속해서 그 광야,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더 굳건하게 그 승리에 대한 확신과 그 승리에 대한 소망이 더 굳건하게 채워지는 것이 광야였던 거예요.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적한 곳 광야로 가시는 거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광야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광야는 사람들의 말과 소리를 듣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야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정의하는 복음이 들려지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원하고 정의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가장 좋고 완전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끌어져 가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걸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또한 광야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1장 마지막 절을 보면 45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속 진행하고 이어가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내쫓음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가서 사람들한테 막 전해요. 뭘 전하냐면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계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당부하시냐면 나가서 얘기하지 말으라고. 왜? 아직 완전한 복음이 아닌데 그 복음 전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근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바일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면, 따르는 존재들이라면 한적한 곳, 광야로 나와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배경이 다 어디냐면 광야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5,000명을 먹이시고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장소들이 다 광야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광야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많아서 그 사람들의 어떤 소리,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이런 것에서 얽매여서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한적한 곳, 광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곳,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그죠?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도 막상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게 별로 그렇게 정말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광야 같은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음성,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곳,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는 곳, 내가 정의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곳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